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우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그 유명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사건에 대하여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겪었던 그 예수님이 밤중에 바다 위를 걸어오셨으니까 도무지 믿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유령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께서 나야 나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이렇게 걸어오셨던 놀라운 기적이죠. 요즘에 그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느 동영상을 보니까 진짜 물 위를 걷더라고요. 어떻게 걸었냐고요? 신발 신고요. 근데 부력이 있는 신발, 부력이 있는 신발을 신고 이렇게 물 위를 진짜 걷더라고요. 보니까 빠지지 않고, 보통 신발은 부력이 있어도 좀 빠지는데 특수 제작한 신발을 신고 가니까 진짜 이렇게 갑니다. 바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앞으로는 바다 건너가서 이렇게 낚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역시 그 시연 현장을 보면서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카메라를 들이대고 놀라워하면서 야, 신기한 기술이 완성이 되었네 라는 그러한 평가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진짜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 말씀에 기록된 이러한 놀라운 사건이 아마 모티브가 됐을 겁니다. 바다 위를 걸어보고 싶다. 사람은 이거 생각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 안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 안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 기적 사건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읽고 함께 우리가 이 말씀 안에 담긴 정말 사람들은 그것을 한번 걸어보겠다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한번 추적해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보고자 합니다. 근본적으로 예수께서 오늘 제자들을 이렇게 먼저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밤에 이제 나타나시는 그 과정 속에 있어서 제자들이 겪었던 모든 혼란 혹은 또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오늘 말씀 앞에 그대로 여과 없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킨 근본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기적, 미라클은 그 다음에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기적과 거기에 따르는 의미, 메시지. 예수께서 하시는 이 기적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은 제자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믿음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런 세팅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다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이렇게 돌풍도 불고 바람도 불고 파도도 치고 하는 현장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죠. 제자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이고 그리고 또 이거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건가? 여러분 파도 치는 이 물결 치는 이 망망대해에서
종종 그런 영상을 보는데요. 그건 뭐 죽는 거죠. 말할 수 없는 고난, 멀미만 해도 말할 수 없는 고난인데, 이런 죽음에 이르는 이런 불안과 공포가 엄습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께서 찾아가시죠. 찾아가서 물 위로 걸어오신단 말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믿지를 못하니까 상상을 못하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상상을 못하니까 그들은 유령이다 놀라 자빠지며 그렇게 마음으로 당황하고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을 때 예수께서 짠 나타나시죠.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믿지 못하니까 여전히 그 마음은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의 기적은 하나의 특징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가 딱 나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면 예수님 걸어오시는 거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그렇게 하라고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래라. 그래서 짠 하고 내려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꼬르륵 하고 말았습니다. 물결치는 바다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은 그냥 죽는 거죠. 꼬르륵 하는 건. 그때 예수께서는 딱 잡아채시죠. 왜? 함께 하시는 예수고 언제나 지켜주시는 예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나 같으면 거반 절반 죽인 다음에 사 끊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아마 즉시 그냥 꺼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위험한 상황이니까.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왜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했냐? 너 걸을 수 있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 걸음을 인도하기 때문에 너 걸을 수 있었는데 왜 의심했냐? 너 시도는 굉장히 좋았다. 그러나 의심했기 때문에 너는 이것에 실패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실패할 줄 알고 있습니다. 믿음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걷는 길인데 그 믿음의 길 속에서 그가 이렇게 의심하고 불신한 거죠. 의심했다는 건 불신한 거죠. 이게 예수님 가능해? 이게 뭐 난 죽을 것 같아. 이런 그 마음이 결국 앞서니까 결국 실패죠. 그러나 오늘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고백이 뭐냐면 이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고백을 하죠. 이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가 맞다, 구원자가 맞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이런 기적과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없는 분이시다. 유령이 아니시다. 놀라 자빠질 뿐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를 선택하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전에는 이러한 고백까지를 못 갔던 것이죠. 그전에는 이러한 고백을 못 가고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실패를 한 다음에야 결국 모든 제자들에게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께서는 이미 다 아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향상시키고 더 강화시키는 그러한 시청각 교육을 이 갈릴리 바다에서 하시는 거죠. 주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그들의 믿음을 키워주시는 겁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죠. 이게 주의 일입니다. 믿게 하는 것, 신뢰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었고 그리고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거친 물결과 그리고 세찬 파도 속에 있는 삶의 저망 속에 있을지라도 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라 하는 것이 주님의 오늘 의도이고, 또 이 마태가 이것을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 진리가 되겠습니다. 거친 세상,
그리고 풍파가 많은 우리의 환경,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약함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이 나의 구원을 이루신 분뿐만 아니라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하게 키워내신다는 확신 속에서 그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뛰어내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주께서 원하시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보듯이 우리의 실패와 의심, 이 불안 속에서 주께서는 일하시고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우리를 훈련의 도구로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인격과 성품과 우리의 존재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곧장 저기 포르쉐 타고 쫙 가서 어떤 목표점에 이르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일생이라는 이 시간과 공간 제한되고 또 연약하여 우리가 다 지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연약한 환경, 이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이 삶을 자라가고 크게 하고 또 넓어지게 하고 그리고 열매 맺게 하는 인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삶의 목표는 늘 강조하듯이 주 예수를 닮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최종적인 모든 위치는 뭐냐 하면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의 지점, 거기가 우리의 모든 우리가 생각하고 믿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뭐 어떻게 되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잠자는 것 같이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여 우리의 인생을 거기까지 인도하신다 하는 믿음과 약속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입니다. 여기서 실패, 고난, 불안, 놀라움 이런 모든 것들이 융합됩니다. 같이 맞물려 돌아갑니다. 이런 실패와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손에 이끌려 주께서 이 모든 상황과 조건 안에 벌어지는 우리의 모든 불안, 염려, 의심, 실패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내시고 빚어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고백처럼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뭐가 변한 건 아니죠. 제자들이 뭐 바뀐 건 없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이 바뀝니다. 이것이죠. 우리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신앙 고백이 바뀌어요. 전 젊은 시절 때는 하나님은 나의 최선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작성하면서 이렇게 작성하고 그때 나의 최선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 공부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보자, 있는 없는 것 다해서. 근데 지금의 저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이게 최선이었구나. 그러나 지금은 훨씬 더 커져 있습니다. 훨씬 더 커져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앙의 고백과 이런 개인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사람이 커지는 겁니다. 사람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사랑할 줄 알고, 그리고 용서할 줄 알고, 격려할 줄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뭔지를 아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의식과 생각 자체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고 하나님에 관한 고백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목적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생각을 전부 다 자신의 이익의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행할 때 전부 다 내가 유익이 되는가 아니 되는가, 내 행복과 안전을 가지고 판단해서 잘 이해가 안 되면 그건 아닙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로움과 그 사랑의 세계를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들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 그건 죽은 인생입니다. 살아있으나 그냥 인생 죽어가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제일 불만이세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거룩하고 멋진 인간인데 왜 그렇게 사느냐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만든 이 거룩하고 놀랍고 영광의 존재가 왜 그렇게 우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기가 원하는 것들로 만들어서 우상을 섬겨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냐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인간에 대한 진노, 인간이 지금 널 아무도 심판해야겠다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완전히 우리의 생에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에 끝나도 우리가 실패하고 어렵고 부족해도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부활 생명으로 역전시켜 우리를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합쳐서 사랑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의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더 이상의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의 것을 찾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공부하고 깨닫고 충만한 그런 인생의 행복의 마음으로 추구했지만 발견 못했겠다. 그것이 전도서에 나오는 바로 이 세상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는 오늘의 삶은 당연하게도 이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와 한 몸을 이룬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오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 자녀 속에 담긴 모든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언제나 이 생각과 이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야, 너는 나가 뒤져라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사랑이 담긴 것이지, 어느 부모치고 자녀가 훌륭하고 거룩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존재로 자라가는 것에 거기에 외면할 부모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정말 영광의 존재로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뜻을 완벽히 아마 이루실 것입니다. 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거친 환경과 모든 물결치는 바닷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것입니다. 실패하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연약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귀하게 보고 우리의 인생과 삶을 붙들어가고 계시고, 물결치는 파도 속에서도 항상 제자와 함께한 것처럼 함께 하십니다. 붙잡아 일으키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는 세상은 정말 사랑이 없는 세상입니다. 제 말은 참 사랑이 없다 이 뜻입니다. 왜 일반적인 사랑, 친구의 우정,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랑의 어떤 형태가 왜 없겠습니까? 참 사랑이 없다는 것은 예수의 사랑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가페,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국 사람들이 하는 일은 공포를 주어서 자신의 뜻을 성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포 아시죠? 여러분 지금도 보시면 저는 이 관점으로 보면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공포, 너 이거 안 하면 너 신상에 불이익을 줄 거야. 너 더 이상 이런 역할 못해. 이런 쪽으로 공포를 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법의 이름으로 하죠. 법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합니다. 이게 명분이죠. 사람들이 가지는 명분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사는 사람들은 이 자기를 위하고 자기의 유익을 가지고 그것을 포장하여 권력과 힘과 지배력을 가지고 타인을 지배하려고 하고 압박하려고 하고 공포를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돈의 가족 여러분, 세상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신상필벌, 인과응보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그들은 정의가 설 수 없다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지금 탓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한계고, 이것이 가지는 성경적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은 그들의 이익과 합치가 되면 우리를 인정할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자기 이익과 배치되면 그 다음부터는 핍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공포를 주게 됩니다. 공포를 주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죠.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요한 사도가 지금 반모섬에도 들어갔고 또 유배당하기도 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하면서도 쓴 글입니다. 이게 편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주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면서 두려워하는가? 이건 믿지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두려워한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불리하고 감옥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도외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물결이건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어떤 이 만드신 자연 속의 어떤 파도이건, 그래서 인간이 만든 모든 감옥이건 인간이 만든 유배건 법의 정의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로 황제가 법이니까 이렇게 귀양 보내고 아무리 해도 이 요한이 마음 가운데 갖는 하나님의 사랑, 그는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예수의 사랑이 가득 찬
그 사랑이 마음속에서 풍성하게 자리 잡고 그의 인생을 이끌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는 이렇게 쓸 수 있었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사랑하는 돈의 가족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랑은 공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입니다. 세상의 모든 방법이, 공포를 주는 방법이 비인격적이고 또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그러한 법과 그 다음에 도덕, 윤리로서 때로는 압박하지만 니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겠대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윤리에 대한 압박입니다.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참 힘들죠. 야, 나 이런 얘기 듣고 뭐 예수 믿어야 되나? 사랑하는 돈의 가족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사랑 안에 있음을, 그러나 나도 약하고 이렇게 제자들처럼 놀랍고 또 힘든, 진짜 예수를 다 몰라가지고, 예수를 좀 자신을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놀라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걸음을 떼어놓을 수 있는 힘을 말씀을 통해서 얻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심이 이렇게 살뜰하게 제자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키워내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면서 이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사랑의 마음에 감동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사랑의 계명, 너의 인생 가운데 사랑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라는 그러한 이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을 마음에 담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이 사랑하는 인생, 즉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이 나와 함께 있어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모든 직분, 일들, 그리고 또 내게 주신 기업, 삶, 직장, 일터 속에 믿음을 담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담고 사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을 꺾을 자가 없고 여러분의 마음에 담긴 두려움 안에 있는 그러한 살고 때로는 내가 올해 안에 실패한 인생이 많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끊을 수가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뢰를 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하십시오. 에베소 4장 15절입니다. 읽고 우리의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십시오. 악역은 악역에게 놔두십시오.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와 모든 삶의 여건 속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이렇게 놀라게 하고 위협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참된 것을 하시길 바랍니다. 선한 역할을 하십시오. 선을 따르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존경하십시오. 그리고 세워내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참된 것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라는 베드로의 질문 속에 답하신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려면 내 계명을 지키라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자꾸 도전하시고 또 도전하시고 그리고 또 살아내시면서 또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를 길러내시고 우리의 거룩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으로 매주일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고 놀랍습니다 하는, 때로는 눈물과 그리고 때로는 감격과 때로는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거룩한 인생을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도록 주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극에까지 자라가는 인생과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